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수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셨느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멜러라. 예루살렘에서 제자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을 말할 때를 집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왔다 자가 여쭤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로부터 자신을 부르도록 보냄받은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공동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실현된 공동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된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족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기에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를 갈빗대 하시고 살리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즐거우셨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창세기 2장 18절과 21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족을 만드신 매우 아름다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가정을 통해 벌어지는 일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들을 통해 벌어지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족 가운데 벌어진 일은 바로 그 가족을 통해 죄가 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시매 그도 먹으시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짓을 여호와의 뜻을 주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피하여 동산 가운데 지키느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뛰어가여 수만하리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셨으리라.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가 어떻게 틈타고 있습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틈타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그 일이 가족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이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될 일에 대해서 말이 길어집니다. 바로 이 일은 내가 아니라 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가인, 즉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그 가족, 그 동생 아벨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와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양친자였고 가인은 능마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대하고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대하고 아벨을 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아무런 사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도 그 아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여겨질 만한데 자기 가족을 죽이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에 찾아오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당혹스러워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우리 가족은 그렇지 못할까? 라고 탄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찾아올 때 그럴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이 내 탓을 하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형이 나한테 돌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형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것보다 이전에 형이 너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가 틈타고 죄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서 그대로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정상적인 상황은 비정상이 정상화된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누이들은 더 이상 나의 어머니도 내 형제도 내 누이들도 아니다 라고 여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누이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기존의 가족들에 대한 부정이 아닌 기존 가족들에게도 확장된 가족을 선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숨겨진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19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옆구리로부터 갈비뼈를 꺼내어 만드신 최초의 가족, 그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출산된 최초의 가족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갈비뼈라는 말과 옆구리라는 말은 뜻을 거의 80%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없으면 갈비뼈가 시리다 라고 하기도 하고 옆구리가 시리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80% 정도 그 뜻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출산된 그 최초의 가족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상대방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두 번째 아담으로부터 이루어진 출산된 가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보소서 아들이니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의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되 이르시되 어디서 우리를 슬리시니 영원히 영원히 떠나 하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분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마치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출산되는 것처럼 그러한 새로운 탄생을 암시합니다. 중세시대 특정한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그 교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는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이 옆구리는 곧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대의 출생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탄생은 어떠한 탄생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출산한 첫 번째 가족의 실패를 극복하는 두 번째 가족의 탄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서로 상응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이후에 가족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조기사가 둘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7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에 관한 내용,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이미 나오고 다시 최초의 가족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맡기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갈빗대로부터 첫 번째 가족이 탄생하는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 가족의 실패가 드러나는 3장 12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최초의 가족에 대한 사건의 전개가 안식일로부터 해서 그 가족이 탄생하고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가족이 탄생하고 그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표현이 서로 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의 기술은 그 반대, 역순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날이 시기적으로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전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안식일 다음의 사건이기에 그 옆구리에서 가족이 탄생한 다음 그 가족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안식일 이전이기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기에 그 출생한 것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본문이 그에 앞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를 쏟으시기 전에 그렇게 그 새로운 무언가가 출생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실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너의 어머니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족 안에 있는 불화와 갈등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화와 갈등이 있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을 성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불화와 갈등이 있는 것은 심지어 당연하다고까지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설하신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고 예수님의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더 넓은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가정은 등지고 종교적인 공동체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도 그에 대한 파급 효과로서 우리의 이웃들과 영적인 지체들까지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존의 가족 또는 친족 안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생존의 안전망들의 영역들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나라로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복지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 요셉을 먼저 보낸 마리아에게 가장 의지할 사람은 장남 예수였을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안에 온전히 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는 단순히 육신의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베드로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안드레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가족은 오늘날 우리의 가족만 챙기는 가족주의로 뭉쳐진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날마다 만나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손에 주어지는 만나를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주어진 만나를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줌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가 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되고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된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최초의 가족이 범한 죄를 다시 답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